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됩니다. 그때 동방 박사들은 미리 알고 별을 따라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죠. 그 별이 멈추는 곳에 서서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축하드렸습니다. 천사는 말했습니다. 너는 그곳에 있지 말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이 기쁨의 소식을 그곳에 가서 전하지 말고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동방 박사들은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한편 요셉이 그 아기와 함께 마리아와가 있을 때 다시 주의 사자가 현몽하게 됩니다. 야, 지금 헤롯이 지금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으니 너는 빨리 그의 어미와 그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한밤중에 어린아이와 마리아를 데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영광으로 오셔야 하고 또 귀중함을 여기며 또한 그의 높으심을 받으셔야함에도 불구하고 말구에 나신 것뿐만이 아니라 타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이방인의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로 그렇게 어린 아기 때 핏덩이 때서부터 그렇게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헤롯 왕, 저를 죽이려고 했던 음모를 꾸몄던 헤롯 왕이 죽자 그때에 다시 어떻게 해요? 이제 헤롯이 죽었다. 그러니 너희는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때요? 그 헤롯 왕의 아들이 지금 아켈라오가 뒤를 이었는데 둘 다 만만치 않게 잔혹했어요. 만약에 붙들리거나 이 신분이 알게 됐을 경우에는 목숨이 어떻게 될지 위태함을 장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가 지금 그러하다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있어라. 그리하여 그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나사렛으로 들어가셔서 지내게 되시는데 이 나사렛은 어디냐? 유대 땅 베들레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있는 성이 아닌 저 북부 지역의 아주 작은 마을 도시에 예수님이 거하시면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러한 배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여기에서 아까 말씀했듯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헤롯 왕이 누군가 하면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때에 왕의 신분으로 이 유대 땅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을 파견한 게 누구냐면 헤롯이라는 왕이었어요. 이 헤롯의 왕의 신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으로부터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데 특별히 야곱의 지파가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야곱아,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서 그렇게 세워지는데 그에 반해 에서라는 형제가 있어요. 쌍둥이 형제인데 그 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민으로 쓰지 못했던 그런 에서예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아닌 이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이삭의 자녀 중에 야곱의 자손들은 불만족스럽죠. 왜 우리 유대 땅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하필이면 우리 조상이 아닌 에서 그의 조상을 갖고 있는 그런 핏줄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되냐? 이거는 탐탁치 않다 해가지고 어때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헤롯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하나님 앞에 드렸던 다윗 성전이 많은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을 때에 회파되었단 말이에요.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헤롯 성전으로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성소를 짓고 많은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마음을 싹 환심을 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헤롯이에요.
그런데 이면에는 이 헤롯이 어떤 마음이 가득하냐면 마귀하고 똑같아요. 보기에는 아주 회유책을 쓰고 아주 백성들을 위하는 척하고 성전을 지어주면서 여기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러면서 굉장히 무엇인가 다 주는 척을 하지만 속으로는 꼼수가 있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죽여라. 그래가지고 베들레헴 땅에 있는 2살 이하의 아들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살 아래의 아이들이면 이제 돌 지나가는 애기들, 이제 막 태어난 애기들을 갖다 태어나자마자 남자 아이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인 거예요. 피비린내가. 그 어머니들의 통곡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렇게 아주 악랄한 왕이었어요.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의 왕의 자리에 위기의식을 느낄 때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후계자로 지목받던 자기 아들까지도 살해했어요. 자기 왕권이 위태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자신의 아내 그리고 그 아내의 자식 그 아내와 자식들이 또 왕권을 흔들려고 하면은 어때요? 또 가차없이 저를 살해해서 자기의 왕권을 절대 내어주지 않던 왕이었어요. 헤롯 왕이. 그러다 보니까 헤롯 왕이 죽은 후에야 그 다음 아들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말하고 보면 22절에 아켈로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그 아켈로가 누구냐면 지금 말했던 이 잔혹한 왕 헤롯 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이 아들도 어땠느냐면 이 아들이라고 말하면 사마리아 여인 말다케라는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이 어떤 안디바에는 친형제이고 후계자는 계승을 반대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 사람이 후계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 3천 명이 반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3천 명의 유대인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말박을부에 깔려 죽인 사람이 바로 이 아켈레아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이고 뭐고 자기의 왕권이 위태하거나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힘에 반하는 자들은 다 죽여 없애는 숙청해버리는 그런 너무나 악랄하고 잔혹한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라고 했지만 어때요? 요셉의 마음과 그의 가정의 마음, 특별히 예수를 모시고 가야 되는 그 마음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 나세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나사렛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그 동네 도시의 이름이 나사렛이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자라시고 그곳에서 사시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몇 번 나와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니라 그랬어요. 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겠냐 그랬어요. 뭐라 그랬다고요? 다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겠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이름을 갖고 계시다고요? 나사렛 예수. 이게 뭐예요? 이 나사렛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아주 비천한 곳이에요. 볼품없는 도시예요. 별 볼 일 없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천한 곳이었어요. 비천한 자들이 모인 곳. 이방인들. 말하자면 어저께 제가 이렇게 대림동에 가다 보니까 중국인 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타운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한국 나라인지 중국 나라인지 헷갈릴 정도로 막 이러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막 소리가 났어요. 중국어가 이럴 때 좀 생각나면 좋았을 때 띵오와 막 이러면서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이게 한국인지 중국인지 헷갈릴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그곳이 그런 곳이에요.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곳.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선민,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순수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여러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혼혈인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도 믹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때요? 탐탁치 않죠. 우리도 한민족이잖아요. 요즘에는 많은 다민족 국가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또 권장하고 장려하고 높여주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때요? 외국인하고 결혼한 사람들은 굉장히 과시하고 손가락질했어요. 왜 그래요? 한민족이라는 그러한 권위의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민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이고 나세렛, 그곳에 무슨 선한 사람이 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에서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천한 자의 있는 곳에 계시는 예수님. 천한 자가 있는 곳에 계시는 예수님. 나사렛 예수. 할렐루야. 나사렛이라는 뜻, 그 지명 이름만 생각해도 우리 예수님이 어느 계신지 알 수 있어요. 대도시요? 건축물이 크고 성대하고 아주 잘 사는 동네요? 물론 그런 곳에서도 예수님은 거하시지만, 오늘 나사렛 예수라는 뜻에 우리는 너무나 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골짜기에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촌동네에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방인들, 혼혈인들 중에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곳에 계셨습니다. 만왕의 왕이면, 만주에 주면 좀 더 좋은 곳에, 화려한 궁전에, 완전한 곳에, 누구든지 가고 싶은 그곳에 계셔야 되는데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대림절 예수님을 더욱 그리워하고 더 귀히 여기며 그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느냐, 그 의미가 있느냐면, 나사렛 예수 그 이름 하나만은 가지고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비천한 자의 심령 안에 머물러 계세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자, 우리 심령 안에 별 볼 일 없고 볼품 없는 그러한 곳에 예수님은 가만히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숨죽이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곳에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선한 사람이 날 수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아니요. 우리 주님은 골짜기에 비천한 곳에, 누구도 바라보지 않냐고 기대하지 않는 곳에 그렇게 거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예수님 스스로가 귀히 여기는 자리에 임하지 않으셨어요. 질고를 하셨습니다. 멸시도 받으셨습니다. 버림도 받으셨습니다. 고운 모양도 홍채도 없으셨습니다.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없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이 골짜기, 내가 사는 비천한 곳, 내가 사는 아무 흠모할 것도 없고 아무 자랑할 것도 없는 이 미천한 곳에 예수님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주 화려한 왕궁, 화려한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사렛 예수, 골짜기, 허름한 곳, 작은 곳,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곳에 계시는 주,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러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나자렛 예수님을 우리가 가슴으로 심령으로 받아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 못 박는 자리에 머리 위에 뭐라고 썼어요? 패를 썼는데 유대인의 왕이라, 자칭 앞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얼마나 정말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을 당하되 그저 고통을 주며 모멸감과 멸시 천대를 받는 그러한 글귀입니까? 시골, 빈촌, 골짜기,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어떤 인물도 나오지 않는 그곳에 왕이다, 나자렛 예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조롱받고 멸시받고 핍박당하며 고통 중에 거하는 그러한 삶의 한가운데에서 십자가 못 박히시는 가장 꼭대기에 나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멸시와 조롱이 있는 곳에 계시는 나사렛 예수.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너무나 모멸감을 느끼고 세상의 손가락질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비아냥거리며 조롱하고 웃음거리로 삼을 때 그곳에 나사렛 예수님 계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미쳤어.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못해. 무능력한 사람이야. 별 볼 일 없어. 하나님의 사람? 웃기고 있네. 믿는 사람? 웃기고 있네. 성도? 웃기고 있네. 이렇게 조롱하고 핍박하는, 멸시하는 그곳에 나자렛 예수님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오히려 죄인을 대신해서 당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온몸에 피범벅, 온몸에 무엇 하나 걸치시지 아니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멸시함을 받으시면서 한 몸으로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죄 없으신 자, 아무 흠도 없으신 자가 그러한 멸시와 천대 조롱의 자리에 계셨던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왜 그 예수님이 위대하시도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밤으로 새벽으로 늘 모시고 늘 그 예수님을 늘 의지하고 위로받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이 모든 것 가운데 계시고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나의 모든 조롱과 멸시를 대신하시며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세요. 시편 22편 6절에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우리 주님은 벌레셨습니다.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사람의 비방거리가 되셨습니다. 벌레 취급도 못 받으셨습니다. 그 조롱을 이름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 대우가 좋을 때는 괜찮지만 왠지 나를 홀대하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을 들을 때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나자렛 예수, 나와 함께 조롱과 멸시와 핍박과 고통을 당하며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믿는 예수십니다. 마지막으로 또 나사렛 예수를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능력이 있는 곳에 나사렛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조롱과 멸시 그리고 가장 비난 것 가장 천한 자의 이름이 계시기도 하였지만 그는 능력이 임하는 곳에 이름이시기도 하십니다. 병든 자에게 능력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 여러분 말씀에도 보면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에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나갈지어다 할 때 벌벌 떨며 나갔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나사렛 예수 능력의 이름이신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질고를 대신하셔서 능력으로 체휼하셨고 슬픔의 자리에 주님께서 그 슬픔을 위로하심으로 다시금 기쁨을 주셨고 징벌을 받아 고난을 받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야 마땅하나 그 모든 것을 예수의 능력으로 도말하셨으며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마저 그의 상함은 우리의 재앙마저 그의 징계하심으로 그의 체휼하심으로 평화가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에 뾰족한 납조각이 아주 뾰족하게 갈아있는 납조각이 묵직하게 낚싯줄에 있는 끝에 달려있는 납덩어리처럼 그런데 그것이 아주 뾰족하게 줄 끝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을 때리면 그 채찍은 예수님의 몸을 휘감습니다. 촥 하고 감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휘감은 것을 다시 어떻게 해요? 풀러요. 풀릴 때 그냥 풀러지는 것이 아니라 살점이 찢어지면서 그 살점을 가지고 떨어져요. 그의 채찍 맞음은 우리를 낫게 나의 병마를 낫게 해주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요 우리의 모든 영육의 병이 있는 곳곳마다 능력의 이름으로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까지도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 능력 있는 곳에 능력이 임하는 곳에 나사렛 예수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름이에요.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온 인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자 전한 동네 비천한 출신 시골뜨기 작은 마을 가장 겸손히 임하셔서 돈 없는 자 권력 없는 자 문화적으로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던 나사렛 예수 너무나 비천한 자와 함께 계셨던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모든 조롱과 멸시 안에 계셨던 전한 자와 비난 자와 함께 계셨던 그 이름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림절, 대강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하신 예수를 우리가 한 몸에 은혜를 입고도 우리는 그 은혜를 만홀히 여기며 내 공로인 양, 내 힘인 양, 내 믿음인 양 의시되며 자긍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오늘도 그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하면서 그저 이기적인 나의 욕심만 채우고 정욕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비난 곳에, 우리도 천한 곳에, 멸시와 조롱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임하는 곳에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나사렛 예수, 귀하신 영광의 주 예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라도에 중도라고 하는 섬이 있었는데 이 중도를 천국의 섬으로 만든 한국이 낳은 위대한 여성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이십니다. 이 전도사님은 17살 때 중도로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중매 결혼이었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남편 될 사람이 이미 딴 여자랑 살고 있었어요. 자기 진짜 정혼자 부인이 온다고 하니까요, 다른 사람, 먼저 살았던 여자하고 같이 떠나가 버렸어요. 집을 나가 버렸어요. 남편 얼굴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함께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신방 한 번을 꾸며주지 못했습니다. 남편 없는 집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삭바느질을 하면서 20년을 어머니를 모셔요. 요즘 같으면 뭐 상식적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상상도 안 되는 일이죠. 남편이 없는데 말입니다. 가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삭받은 일을 하는 거예요. 20년 만에 이제 시부모님이 떠나셨습니다. 그제야 목포로 나왔어요. 거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받았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환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운명이 확 바꿔지기를 시작해요. 지금까지 너무너무나 그의 인생이 절망적이었고 상처투성이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의 심령이 변화됐어요. 이제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지만 내가 받은 예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의 40이 된 이 문준경 전도사님은 서울신학대학인 지금 경성성서학원, 예전에 경성성서학원이라는 지금은 서울신학대학이에요.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40세의 만학도로서 어려운 공부를 마치게 됩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계속해서 전도를 하는데요, 신안 앞바다의 수많은 섬들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대리거지. 뭐라고요? 대리거지. 대신하는 거지라는 거예요. 대리거지. 왜 그랬느냐? 이 별명을 얻게 된 것은 욕을 먹으면서도 잔치집에 가요. 부잣집에 가서 음식을 다 얻어요. 그래가지고 굶주려져 있는 사람들 다 나눠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 다 나눠줘요. 거지들에게 나눠줘요.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다 얻어다가 나눠줘요. 장티 부스가 돌아가지고 가족들보다 돌보지 않고 저 연병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다 떠나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홀몸이니까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간호하다가 죽어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돌보고 기도하고, 그들이 죽으면 장례까지 싹 치러주고, 전염병으로 죽었으니까 장례식도 치러지 않고 그냥 갖다 버리든지 태워버려, 없애버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때요? 성대하게 예배식 장례식으로 싹 치러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 전도사님에게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기 시작합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목소리가 아주 좋았던 모양이에요. 전도하는 방법으로 그 언덕에 올라가서 찬송을 부릅니다. 당신의 라디오도 변변치 않고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누가 노래를 딱 부르면은 사람들이 이목이 다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옛날엔 그렇게 불렀잖아요. 더 듣고 싶으시죠?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뭐예요? 어머, 그러면서 참 구성지다, 토해.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막 간드러져 가서 사람들이 뭐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저처럼 신납니다. 그런데 그 신학을 공부하면서 6년 동안 임자 진리교회, 중동리 성결교회, 대초리 성결교회 개척하고 우전리, 재원 방충리 기도처를 세우게 되고요. 이성복 목사님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 해에 고무신이 무려 9켤레나 닳도록 동분서주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분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는 문정경 전도사님이세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제대로 만나면 온전하게 변화돼요. 그 변화되는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 주의종들 본받아야 돼요. 청년들 본받아야 돼요. 40이 넘은 홀로 된 아주머니 전도사님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섬에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왜 나사렛 예수님을 똑같이 만났는데 이러한 영향력이 없을까요? 개척국에서 여의도교회 개척국에서 개척비도 지원해주고 때로는 교회도 사주고 열심히 하라 해도 일으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저 다니면서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났습니다. 공산당들이 그를 잡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공산당하고 기독교는 완전히 상극입니다. 사상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절대 합치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문준경 전도사님을 북한 공산당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새끼를 많이깐 씨암탉이라요. 새끼를 많이깐 씨암탉이라요. 해가지고 문준경 전도사님을 붙잡아가지고 죽창으로 찌릅니다. 발로 차고 총대로 찍어 그를 죽였습니다. 죽어가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제 많은 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순교자의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똑같은 은혜를 받았으면서 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까요? 늦게 최종이 되었지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공산당에 의해서 목숨을 잃고서 순교하기까지 전도사님의 생은 떠나셨지만 천국에 가셨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섬마을 주민 전체가 90%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안군 전체가 퍼져나가서 14개의 면에 1004개의 섬이 있는데 그중에 약 1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문준경 전도사가 순교한 중도도 금년의 섬, 그 섬에는 다 예수 믿어가지고 담배 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그분의 전도를 받고 훌륭한 학교, 교회의 역사에 자취를 남긴 목사님들이 많이 탄생하게 되는데 대학생 선교회 CCC 총재인 김중곤 목사님, 지금 천국 가신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이신 중앙선교회 담임이었던 이만진 목사님,
한신대 총장을 지내신 고재식 박사님, 한국치유상담원 대표이신 정태기 목사님, 법관, 기업가 100여 명의 등이 우리 문준경 전도사의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입니다. 여전도사님 한 분이 나사렛 예수를 온전히 만나 그의 한 사람을 인하여 믿음으로 낳은 놀라운 은혜는 이렇게 크게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은혜를 입었잖아요. 옷도 전도사님보다 더 잘 입고 있잖아요. 삶도 훨씬 더 풍요롭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전도사님처럼 축창에 찔려가며 총대에 맞아 순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웃을 주께로 인도하며 생명을 바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예수 사랑을 받은 자의 감동 어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대림절 나사렛 예수님,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좋은 분이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이러한 유아적인 초보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내가 이 은혜의 빚진 자로서 나는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할까? 나는 어떤 순교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순교자의 심정으로 기도하십니까? 순교자의 심정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순교자의 심정으로 여러분 헌신하고 계십니까? 순교자의 심정으로 여러분 전도하고 계십니까? 순교자의 심정으로 여러분들 주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나사렛 예수님, 자칭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멸시와 치욕이 있는 곳에 계시는 예수, 문준경 전도사님 그런 곳에 계셨습니다. 거지들이 있는 곳에, 미미한 곳에, 나사렛 예수 천한 자들이 있는 곳, 비천한 곳이 있는 곳, 빈천 저 중도 섬에 많은 하나님의 제자를 양육하며 믿음의 능력 있는 사람들로 세우는 능력자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계신 곳에 저가 함께 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도전받읍시다. 이 대림절 대강절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 전도사님의 삶을 통해 도전받고 다시금 우리의 심령을 다잡으며 주의 날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나사렛 예수, 그분의 은혜를 입은 자, 너무나 열악한 삶 가운데서도 예수 만나고 난 삶은 기뻤고 영광이었고 죽어도 영광이 되었던 믿음의 선진들을 봅니다. 너무나 잘 먹고 잘 살며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도리어 자꾸 후패해지며 도리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값없이 하고 욕되이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의 우리의 삶이 다시금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자의 삶으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주의 길을 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신 말씀으로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찬송 드리십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의 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즈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즈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즈하셨네 세어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구나 감사의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즈하셨네 아멘. 드려진 이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감사합니다. 볼 것 없는 저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최인엽 집사님, 이효은 집사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조문희 목사, 구현모 장로 드립니다. 홍현웅 목사님, 김혜정 사모님 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 생신 감사헌금 홍현웅 목사님 드립니다. 신하식 권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이 지켜주심으로 큰일 없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을 통해 주님 앞에 더욱 무릎 꿇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연재상 형제, 시문의 자매 드립니다. 이정로 한수 집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장미숙 집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